오늘은 신명기 5번째 시간으로 다듬어지고 채워져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죠. 그렇죠? 실패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했다고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실패해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실패와 다시 시작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또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에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실패만 하는 인생은 없어요. 어떤 일에 승리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공했다고 다 끝이 나는 게 아니죠. 성공했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성공이 전적이 되어서 계속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승리가 전적이 되어서, 그러니까 몇 전, 몇 승, 몇 패, 이거 전적이 되어서 내일의 승리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했다고 위축되거나 자책하고 쓰러져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승리했다고 자만하고 난척하고 그게 자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했든지 성공을 했든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일을 하면서 계속 주 안에서 승리하고 계속 발전하고 그리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10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두 번째 줬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의 배경을 잠깐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3달 만에 천신만고 끝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시내산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서 따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모세가 없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모세가 없으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없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을 잠시 떠난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을 다시금 섬겨야겠다 해가지고 금붙이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직감적으로 모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2 돌판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깼구나. 이 언약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었다 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써준 그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주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심판했죠. 그리고 모든 회개의 과정들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이 적힌 2번째 돌판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2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당부했던 말씀이 오늘 이 신명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가 죄 지었지만 회개했으니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죄 짓고 실패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더 잘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처음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아이들이 갖고 노는 오뚜기 한번 보십시오. 오뚜기는 여러분 생김새가 좀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발도 없고 뚱뚱하고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뚜기는 완전한 그런 인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핵심은 뭐예요? 이 오뚜기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뚜기 안에 중심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다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좀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으로 중심축이 바로 서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금방 또 흔들리고 쓰러지고 자빠지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뚜기의 장점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지만 오뚜기의 단점은 또 뭡니까? 다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왜 그럴까요? 오뚜기는 그 안이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심은 잡혀있지만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왜 나 자신에게 자꾸만 실망하는지 아십니까? 비어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결국 증발해버리는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채우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증발해버리고 휘발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증발해버리지 않는 것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틀리지 않는 것으로. 그런 것이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것 있어요? 영원한 것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고백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표현은 하지 말고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이 영원합니까? 영원합니까 그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틀리지 않는 것은 없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야 다시 흔들리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는데, 깨졌는데, 무너졌는데 그때와 지금 내가 달라진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그 실패 내일 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의 깨어졌던 그 마음 곧 또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전히 비어있고 똑같이 헛된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쓰디쓴 고배를 다시 마시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다듬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괜찮은 내가 되는 것이죠.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깝게는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여러분 멀게는 정말로 나와 관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많은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죽음 가운데 있었던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0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말씀을 한번 곱씹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다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인식부터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되는지 우리 14절, 15절 두 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래. 15절도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달라져야 될 것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달라져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부터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가끔 가다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슨 옆집 아저씨로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만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에게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족해도, 조금 결핍이 많아도, 조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헌신하는 분들은 참 귀해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매 순간마다 느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보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자기의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어느 날은 하나님이 믿겨질 때도 있고 어느 날은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들락날락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잊어먹게 되고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희미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은 다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끔 모를 수도 있고 생각 안 날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느끼게 해주시는데,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아예 일부러 외면해 버리고 아예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은 문제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증명해 보이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외면해 버리는 것은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어리석다, 미련하다, 아둔하다, 마음이 강팍하다, 완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그들 앞에 있었던 홍해가 갈라졌는데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데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데도 하나님에게 계속 원망하는 일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해가지고 금방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모세가 다 조각을 냈어요. 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주동했던 사람들 3,000명을 레위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다 직결 처단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하늘의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속한 것이다.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로 나처럼 비리비리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할 줄 아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수명이 몇 살이에요? 사람은 100살이고 하나님은 200살이에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 불변하신 분이에요. 저에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까? 그래요? 교회 안에만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없어요? 무소부재라는 말이 뭐예요? 없는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가야 돼요. 1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구하세요. 좀 뻔뻔해지세요. 염치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유, 하나님 나는 이런 잘못이 있는데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예배도 자주 빠지고 헌금도 잘 못한 그런 생각을 왜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남들처럼 교회 봉사도 못하고 교회 별로 관심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에 여러분들을 소외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에는 절대로 차별을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자주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들하고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왜요? 참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훨씬 더 잘 들어주세요. 선명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새가족들, 새신자들,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삶이 힘든 사람들의 여러분 기도를 더 많이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주시라고요. 그런 분들의 아멘을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 더 친하게 지내시라고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새가족이 오면 그 사람 옆에 딱 붙어 있으세요. 다른 봉사들 다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힘없고 연약하고 소외받는 사람들, 관심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 우리가 좀 돌봐줘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옆에 딱 붙어 있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찾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해놓고 1시간, 2시간 막 그렇게 기도해놓고 내가 뭘 가지고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 기도한 응답이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찾아야죠. 찾으면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심을 갖고 찾으면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내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 은혜에 집중하게 되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듬는 일과 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전에 첫 번째 것은 뭐였습니까?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그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게 바로 다듬는 과정이에요. 다듬는 과정. 다듬고 끝나면 안 돼요. 다듬었으면 그 안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담는 일들이 있어야 돼. 나의 빈 내면을 꽉 채우는 일들이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 무엇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채우면 안 돼요.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이렇게 대접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 놓으면은 가만히만 있어도 이 물이 날아가죠. 날아가지, 증발해 버리고 말잖아요. 세상의 것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시간 지나면 다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채워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채워야 돼요. 영원한 것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틀림없는 것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뚜기처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쓰러지지 않는 것이. 1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주관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하시는 우리 일의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래요.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의 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뭘 원하십니까? 한 달에 용돈 한 100만 원씩만 이렇게 탁탁 이렇게 꼬박꼬박 얼마나 좋아요? 저만 좋아요? 한 달에 용돈 꼬박꼬박 자동이체 해가지고 한 200만 원씩 착착, 그런 걸 원하세요?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바라는 거 우리 별로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맞죠? 자기 목 잘 감당하면서 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건강하게 자기가 맡은 일 잘 감당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에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네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감언이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를 사육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군 생활할 때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이게 위문품을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종이 한 장으로 줄 때가 있어요. 종이 한 장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돼지 100kg 이렇게 써 있어요. 돼지 100kg. 그러면 그 증서를 가지고서 제주도에 아주 엄청나게 큰 돼지 농장이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그 종이하고 돼지고기하고 바꿔오면 되는 거예요. 100kg하고 바꿔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농장에 이렇게 가본 적이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진짜 수천 마리가 있어요. 근데 분류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분류를 해놨어요. 어떻게 분류를 해놨을까요? 색깔별로 분류해놨을까요? 잘생긴 별로, 이렇게 잘생긴 애는 이쪽으로 가고 못생긴 애는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분류해놨습니까? 아니에요. 뭘로 분류를 해놨습니까? 기준 킬로그램, 무게수로. 왜요? 왜?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축사가 얼마나 현대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더우면 시원하게, 추우면 덥게. 여러분, 얼마나 최신, 그리고 몸에 좋다는 사료를 얼마나 잘 먹이는지 몰라요. 왜요? 잡아 먹으려고.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소모품으로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요. 잡아 먹으려고. 가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줄 때가 있어요. 왜? 잡아 먹으려고. 가끔 우리를 이렇게 띄워줄 때가 있어요. 왜요? 잡아 먹으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덫에 걸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뭐든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실 때도 있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도 하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나를 채우면 여러분, 다시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면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질그릇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어떤 질그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질그릇인데 어떤 질그릇입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질그릇이 뭐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을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막그릇, 진흙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릇. 우리가 바로 질그릇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을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너무나 귀한 것을 넣어 놓으면 여러분, 그 그릇은 깨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조심하니까. 여러분, 그 안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로 그 질그릇을 가득 채우면 여러분, 그 질그릇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제 4층에서 3층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 특정한 누군가가 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나냐면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중고등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학원도 있고 킥복싱도 다니고 뭐 연기 학원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아이들 이제 종종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이렇게 보면은 외적으로 보면 함부로 말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성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키도 뭐 등치도 뭐 남자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덩치도 이렇게 크고 외모도 굉장히 험상궂게 생겨가지고,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24살, 23살인 줄 알았는데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나이가 한 30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 청년에게 제가 한 33살 돼 보인다고 그랬더니 16살이래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진짜.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성숙해요. 여자아이들도 뭐 마찬가지죠. 화장도 얼마나 잘하는지 아줌마 같아, 진짜. 잘하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 아이들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참을성이 없게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친구가 하면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구분 못하고 무조건 따라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아무한테나 화를 내고 짜증내고. 1층에 편의점 사장님이 있는데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이렇게 대화를 좀 하게 됐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중고등학생들 때문에 장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접어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번만 왔다 가면은 지저분한 것은 뭐 둘째치고요, 또 뭘 하나씩 이제 뭐 이렇게 하나씩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그래서 갖고 가는 걸 이렇게 잡으면은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느냐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러고 되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여러분, 속이 꽉 찬 아이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 안에 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법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대하는 법이 있어요. 자기 일을 대하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아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자기가 기꺼이 통제받는 아이들, 속이 꽉 찬 아이들이에요. 기독교에도 여러분, 기독교 명문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명문가정. 여러분, 어떤 가정이 기독교 명문가정입니까? 법을 세워주는 가정이에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법을 세워주는 가정, 그 안에 변하지 아니하고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채워주는 것, 부모가 곁에 없어도 스스로 꺼내 쓸 수 있는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살까지요? 몇 살까지요? 여러분, 13살만 넘어가면은 아이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때, 한 2살 때부터 아이들 한 12살 때까지 딱 10년만 부모 노릇 할 수 있는 정한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는 부모 없어도 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거 틀림없어요. 이거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 놓으시고 1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정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을 넣어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꺼내서 쓸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넣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과 성실이 배어있는 일관된 태도와 자세를 습관들여주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무엇을 채워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결과,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결과, 하나님 앞에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는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녀라면 여러분 100점짜리 자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 마음 그대로 있으면 또 실패해요. 또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태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자세가 돼요.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할례가 뭐예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해두는 것이 바로 할례예요.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 의식은 무엇입니까? 몸에 상처를 내죠. 몸의 일부분을 떼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에는 상처가 납니다. 상처가 나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볼 수 있는 곳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확인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서 떨어진 그 피부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내 몸에서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돼요? 죽죠. 내 몸에서 떨어지자마자 내 몸의 일부는 죽어버려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나를 죽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매일같이 몇 번씩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 다 몰아내야 되겠죠. 욕심, 탐심, 정욕, 거짓됨, 교만함, 완고한 마음 다 깎아내야 되고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의 두 돌판 어디에다 넣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에다가 넣어야 돼요. 이 언약궤는 여러분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냐면 조각목이라는 것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조각목, 씨띠나무, 우리나라로 치면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 귀합니까? 흔합니까? 흔하죠. 저 어렸을 적에도 우리 동네에 아카시아 나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카시아 꽃 그렇게 입에 이렇게 한 입에 이렇게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가지가 되게 많아요. 장가지가 너무 많아요. 아카시아 나무는. 여러분 그 아카시아 나무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이 많이 갑니까? 적게 갑니까? 많이 가죠. 다듬으라고요. 다듬으라고요. 우리의 인식을 좀 바꾸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만들었으면 그 안에 뭘 넣어야 됩니까? 말씀을 넣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듬는 과정과 담는 과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과정이 있어야 조각목처럼 여러분 손은 많이 가지만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담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똑같은 일에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야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다시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하나님의 언약궤로서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